5월입니다. 연휴가 겹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또 자녀들과 함께 연휴를 쉬러 또 여행으로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 앞에 예배하고자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듯 정말로 어린 마음으로 주를 향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아름다운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 그리고 귀한 생명 자녀들,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골육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 5월 꽃으로 만발하듯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만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을 일컬어 우리가 계절의 여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5월은 가정에 대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날들이 담겨 있습니다.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세계가 공통으로 같이 그날을 노동자 또는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쉬고 있고요. 또 5일이 되었지만 5월 5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로 정해서 지냅니다. 8일은 어버이날로 정해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1일은 입양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입양의 날로 정해서 또 기념합니다. 15일이 되어지면 이날은 스승의 날이라 일컬고요. 그리고 18일이 되어지면 성년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일이 되어지면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로 정해서 5월에는 굉장히 많은 날들이 가정에 대한 의미를 지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날이 되어졌으니까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학자, 미래학자라 일컫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특징,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 미래는 가족제도가 붕괴된다. 가족제도가 가장 큰 변화가 가족제도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건전하고 신성한 가족제도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제도가 무너지는 결과물이 사실 우리 앞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죠. 인류 역사 이래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시점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매번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인구는 증가되어 왔어요. 전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의 기근이나 또는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일부에 대한 소실 또는 생명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어찌되어졌던 인류의 역사의 인구는 늘어왔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구 증가율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감소 추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있는 나라를 찾는다면 역시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치에 의하면 0.68이라고 하니까 인구가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 그냥 정상을 유지되려면 2.1이어야 됩니다. 다시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2명을 낳고, 그리고 5가정 중에 한 가정은 3명을 낳아야 그래야 이게 인구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0.68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50년이 지나가면 그러면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지고 있지요. 다행히 요사이 조금 인구 증가율, 이젠 하도 이제 줄다가 보니까 가정의 중요함을 알아서 그런지 지역별로 인구가 증가된다. 자녀들이
나오고 있다. 요새는 면 단위 지역에서 어린아이가 1년이 가도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이런 곳이 있으니 나라가 자칫하면 소멸된다는 얘기가 괜한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참 애족하는 가정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최소 단위의 가정이 부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한 분을 모신다거나 아니면 또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둘이 있다. 그래서 한 4인 가족 내지 5인 가족을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본 가족이 되어진 이걸 핵가족이라고 일컫는 이 단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1인 가족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오는 걸 보면 혼자 사는 것, 한마디로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잃어버린 가정 삶이 이 땅에 절반이 넘어섰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가장 큰 위기가 제일 먼저 닥쳐온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어떠냐? 재밌게도 중국도 인구 소멸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노인층이 높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인구 나이가 엄청나요. 46세예요. 46세. 46세가 중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또는 인도네시아, 뭐 이쪽 방글라데시 이쪽은 21세, 22세, 23세 요 나이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1세, 22세는요 한참 내려가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인구 분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면 둘 중에 두 명이 하여간 그 1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46세 이상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교회에 요새는 나이 든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 하는데, 나이 든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나이 든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되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가정의 어떤 붕괴, 가족 제도의 붕괴가 이런 심각한 현상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이 세대별로 새로운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 있다. 19세기 지난 19세기 때는 여성의 발견이었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지위가 올라갔어. 그래서 여성들이 직장에 나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자들이 일터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여성 지위가 상승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만 부모님이나 가정의 여인들은 다 주로 집에서 가정 살림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만 새벽 기도도 이제는 잘 모이기가 힘들 정도. 왜 그냥 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다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9세기 이후에 여성의 발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 들어서서 발견되어진 것이 뭐냐? 20세기에는 어린이의 발견이다. 어린이가 이게 다시금 인류 속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어린 생명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각국마다 모든 나라들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를 굉장히 위하고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힘썼던 이런 20세기의 새로운 화두로 일어난 것이 어린아이다. 21세기는 어떨까요? 21세기. 지금은 화두가 뭐냐? 이게 되어오니까는요, 이제는 노인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발견. 그래서 21세기에는
노인들의 발견.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발견은 야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뭘 하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인들이 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지금은 70을 청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 교회에 내가 70 넘어서 이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유엔은 70을 청년으로 규정합니다. 아직도 120을 살아야 되는 시대에 아니 어쩌면 죄송합니다. 조금 더 재수 좋으면 150도 살아요. 예, 건강한 시대가 앞으로 더 크게 도래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늙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나는 청년의 때다. 예, 아직 청년의 때, 힘이 있을 때, 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다닐 때, 멋진 나날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펼쳐지고 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노인을 발견하는 시대.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들이 노인이 아니라 노인이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시대가 열려진다.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하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그 어린이에 대한 것을 조금 같이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5월 5일 예, 뭐 제가 어릴 때 막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이거 우리 많이 불렀지요, 그렇죠? 예, 저도 어릴 때에 이 노래를 처음으로 TV라고 하는 것이 저 어릴 때 나왔어요. 저 죄송합니다. 저 어릴 때 TV 보려면요 만화방 같은 데 가서 1원 내고 2원 내고 들어가서 봐야 됐고요. 다행히도 저희 이모부가 월남 갔다 오면서 월남에서 TV를 하나를 월남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월남 갔다 오면 TV 가져오면 제일 잘 가져오는 거라고. 그럼 그 TV를 가져오면 그때 당시에 제일 했던 것이 기밀이 레슬링을 하는 게 제일 많이 화제거리예요. 기밀 빡치기 하면서 하는. 그러면 그 TV를 동네 사람들이 기밀이 레슬링 하는 날이 되어지면요 TV를 우리 집 문 앞에다가 거대해 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거기 다 앉아가지고 그 TV 보겠다고. 그래서 하여간 집에 동네에 TV 하나 있는 집은요 무슨 큰 하면 행사했거나 하면은 그 앞에 모여서 하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린이날 되어지면은요 TV에서 어린이 노래가 나오면서 정말 신나고 상쾌하고 아주 정말 이런 날로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역사를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을 어떻게 제정했을까 생각이 되어졌어요. 재밌게도 그 어린이날로 지키는 것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예,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든 것은 우리가 이제 터키라는 튀르크라 하죠. 지금은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1927년에 4월 23일을 어린이날로 삼았어요. 근데 이 날이 독립기념일이에요. 터키 튀르크의 독립기념일.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한다고 엄청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독립운동에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어린아이들이 고아들이 많아서 이 어린아이들을 위로하자고 만든 날이 그래서 독립되면서 아빠들 엄마들 생명을 잃은 가정의 어린아이 고아들을 위하여서 이 어린아이를 위한 날로 위로의 날로 삼았던 것이 최초의 세계 어린이날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튀르크 터키는
독립기념일과 어린이날이 같아요. 같은 날 선포를 했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8월 15일 해방의 날 이 날로 한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북한은 언제일까? 북한도 어린이날이 있겠죠. 북한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북한은 6월 1일이 어린이날로 지키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세계의 45개국, 46개국이 이 어린이날로 6월 1일을 택해서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옛날 소련, 러시아에서 국제 아동 협의회를 만들어서 국제 아동절을 만들었던 것이 그때 모였던 나라들이 이 날을 정해서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는 그때 러시아를 비롯해 가지고서 중국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46개국, 북한도 그때 같이 한 걸로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어린이날이 6월 1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엔에서도 유엔 아동 협약이라는 걸 세워서 어린이를 위하여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날을 정해서 어린이를 위한 날로 삼았어요. 그날이 바로 11월 20일이 되어집니다. 1989년에 세워졌는데 그래서 11월 20일로 어린이날로 세계가 지키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미 국제 아동 협약으로 해서 했던 나라가 46개국이 지키고 있는데 그 외에 유엔에 속한 나라들이 속해서 그래서 24~25개국이 그날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여기 소속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세계 국제 아동절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유엔 아동협회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5월 5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날은 원래 5월 5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5월 어린이날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그 한 학생이 한국에 귀국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그때는 막 애들을 갖고 이놈 저놈 죄송합니다 이 애새끼 애들을 아주 이렇게 소유도 아니고 이러면서 별 볼 일 없게 하던 이런 시절이었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리지만 이 아이들에게 존칭어를 쓰고 예의를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말이 어리지만 어리신이라는 말로 어리신이에서 어린이라는 말로 이제 바꾸게 되어진 이것을 처음으로 한 분이 바로 유명한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고 처음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욕 비슷한 애들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이, 어리신이라는 말로 이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아이를 불렀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921년에 했던 그가 22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도 어린이를 위한 날을 제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날로 5월 가장 아름다운 절기의 첫날을 어린이를 위한 날로 정하자. 그래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해가 되어진 3년이 지나서 1923년에 그들 어린이를 위한 순수한 아동 잡지를 만들지요.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창간 잡지가 나와서 저 어릴 때도 이 어린이 창간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고 그래서 그해 5월 1일 날에 어린이를 위한 협회를 만들어서 색동회라는 것을 지금도 있죠. 그래서 색동회가 창설되어져서 그래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일제 치하잖아요. 일본이
5월 1일로 정한 것을 보고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지 마. 그러면서 일본에 있었던 어린이날이 그들이 있어요. 일본은 어린이날이 이틀입니다. 3월 3일은 여자 어린이날이고 5월 5일은 남자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어린이날 5월 5일을 같이 겸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1927년에 일본이 한국의 어린아이를 보호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5월 5일 자기네들의 날을 가져왔어요. 근데 왜 가져왔는? 왜 5월 5일로 왜 5월 1일 그냥 우리가 지키면 되는데 그랬느냐? 일본의 총독부에서 일본이 생각하는 거예요. 5월 1일 하면 3월 1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3월 1일 우리 독립 만세 운동을 했던 이 3월 1일, 5월 1일을 이게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5월 1일에서 5월 5일 자기네 날로 바꿔. 그래서 세계에서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돼 있는 나라는 우리 일본하고 우리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실은 5월 5일 어린이날 하면 5월에 가정의 달이고 그러니까 5월 5일 그냥 생각 없이 정해서 한다. 이게 사실은 1975년 5월 5일에 정식으로 공휴일로 제정되어져서 어린이날로 선포되었지만 냉정히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걸 일본 잔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에 의해서.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5월 1일로 가는 것이 좋다. 우리 처음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그리고 그때의 어린아이를 생각했던 순수한 우리 민족이 가졌던 원래의 모습으로 5월 1일로 돌아가든지 그렇잖아요. 유엔이 정한 대로 바꾸든지 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제의 그 아픔이 지금도 곳곳마다 녹아져 있는 걸 굉장히 저는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는 말을 저는 한 번도 쓰지를 않아요. 저는 묵도함으로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묵도함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찬양함으로. 묵도라고 하는 건 뭐냐? 일제의 잔재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일제의 신사참배 아래에서 교회가 예배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먼저 동방배례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라. 그 예배 때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럼 다 예배를 드리려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서 동방배례하는 거예요. 동쪽 아래에 묵도 그래 그쪽을 향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이 동방배례의 이 일본의 신사참배가 바로 그 예배에 녹아 있어요.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 뭔가 이제 신사참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신사를 향해서 묵도하던 것을 갖다 딱 엎드려 하던 이것을 뭔가 안 하면 또 허전하잖아요. 하던 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함으로 묵도함으로 아니.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예배해도 되지요. 하나님을 향한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바로 일제에 대한 신사의 잔재가 그 속에 남아있으니 꼭 굳이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할 적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찬양함으로. 찬양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함으로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사상 속에서 이 신사나 우상에 대한 사상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개인적인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5월 1일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볼 땐 이거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해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5월 1일 지키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전체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의 원래에 있었던 5월 1일 제정의 뜻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한다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아이에 대한 진실한 어리신이라는 말, 어린이를 만든 말과 그리고 색동회 5월 1일 기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원하면 어린이를 위한 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린아이를 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뭘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샘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뭐라고요? 샘플. 예, 천국에 들어갈 자의 샘플. 이 어린아이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뭐의 샘플이냐? 천국 들어갈 사람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너 천국 들어가길 원하느냐? 그럼 누구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럼 어린아이가 우리 천국의 샘플이라면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될 그 모습, 예, 그것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는요,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는 높질 않아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생각할 분량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사이 초등학생 또는 뭐 중학생만 되어져도 요새는 애들이 하도 똑똑해지고 아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고를 치고도 법을 빠져나가는 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이게 아이들끼리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세 이하가 되어지면은 죄송합니다만 사람 죽여도 우리는 붙들려 가지 않아. 뭐 이러면서 하는 행동들을 볼 때 영악해진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한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직은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정말로 엄마의 품 안에서 자라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낮아짐이라는 거,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첫 번째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첫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세 번째,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와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를 무엇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주 앞에 와서 엎드린 자의 칭찬받고 가는 자, 성경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가 있다면 세리와 창기인데 놀랍게도 세리가 칭찬받고 돌아가요. 어떨 때 칭찬받고 들어가느냐? 나는 주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라고 한다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금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도 갖고 이러면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세무공무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무공무원 위치가 오늘날 세무공무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세리에 대해서 저주할 만큼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앞에서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자의 자세, 낮아짐입니다. 겸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하늘 본체에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람으로의 모양으로 나타나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낮아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린아이는 죄송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른처럼 수많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참 잘해요. 제가 어린아이들 어릴 때 전도사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어린이 부흥회를 많이. 부흥회 다니면은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른이 하는 만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율동을 할 적에도 내가 크게 하면 아이들도 크게 하고, 아이들이 내가 조그맣게 하면 아이들도 조그맣게 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렇게 하면 애들도 이 작은 나의, 귀엽게 작게 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그러면 애들도 비치게 할, 애들도 얼마나 단순한지요. 아이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주 잘합니다. 배우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따라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더 얘기한다면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될 마음은, 그래서 한번 합시다, 믿음이 큽니다. 믿음이 큽니다. 예, 부모에 대한 믿음 과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이럴 거야 저럴까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분량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순종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린아이의 가장 샘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어지고, 그 믿음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삶,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이는 꿈이 자랍니다. 꿈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자라면서 그가 갖는 미래와 꿈과 비전과 소망이 점점점 커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가 자라느냐? 꿈이 자랍니다. 예, 야곱은 꿈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하고 따라갔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 땅에 가서도 온갖 여러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면,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니더냐, 내가 너의 상급이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하니까 자기 나이가 지금 이제 나이가 75세가 넘어가지고 됐는데 내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다 그리 주시는 걸 나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내 자녀를 내가 하나 세울까요? 내 집에서 참 말 잘 듣고 지금까지 날 따라오며 하던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자녀로 하나님 내 자녀로 삼을까요?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들었어요.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놀랍게도 이 말을 듣고 나서도 20년이 지나도록 그 몸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어지면 의심할 만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걸 놓치지 않았어요. 100세에 그는 생명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웃음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웃음이라 행복이라 기쁨이라 이삭이라고 지어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꿈이 자랍니다. 비전이 자랍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불을 보고 나서 꿈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들었던 그가 40세에 음성을 들었던 그가 45년이 지난 75세에 그는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헤브론 땅을 차지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85세에 그 땅을 차지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내 나이가 85세로 돼. 그러나 나는 그때와 지금과 같습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의미를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꿈이 자랍니다. 왕이 된다는 겁니다. 무려 20년간을 그는 온갖 곤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서 영광 돌린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든 관계없습니다. 내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 잘해 주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합시다.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며 주 앞에 순종한다면 나의 믿음도 굳건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가면 세 가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너는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컸느냐 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간다면 바로 나도 주 앞에서 축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키웠습니다.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키워내는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 아름다운 어린이날 꽃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의 샘플이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로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연만한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단순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순종하여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이 아름다운 5월의 달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